오늘은 무쇠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에 그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안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일부러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한편의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 주인공 박보검과 여자 주인공 아이유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 늙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되게 굉장히 뭉클하게 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쇠라는 단어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부모님도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항상 그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 주인공은 무쇠 로봇 같습니다. 끄떡없이 서서 사랑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무쇠 같은 남자, 그 무쇠 로봇 같은 남편, 그 무쇠 같은 아빠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목숨만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이지만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계속 부딪히니까 이 무쇠도 녹이 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쇠도 무너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저도 그렇게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자주 우울감에 빠지고 아마 걱정은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무쇠같이 단단하게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그 무너지고 깨어진 그 마음이 아주 여러 군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내용으나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자신의 무너진 그 감정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욥을 한번 보시면 정말 계속되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과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는 평생 극심한 영적 침체와 우울함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한 무기력과 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매일 울다 잠들었던 그런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욥, 그리고 마틴 루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등 정말 교회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긴 이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바로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흔들렸듯이 오늘 우리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무쇠도 녹이 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믿음에 녹이 쓸어서 우울감에 빠져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인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땅을 가본 결과 햇살이 굉장히 밝았을 거예요. 해가 굉장히 밝고, 그런데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어둡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경은 17절에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 마치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낯빛이 어두운 낯빛으로 걸어가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랬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진짜일까?
진짜 부활하신 게 맞을까? 글쎄,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믿음 없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던 그들에게 지금 누군가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다가오셨고 또 지금 함께 걸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참 낯선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 함께 걸었고 주님의 기적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이야기도 이 둘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도 아마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는데 성경에는 가까이 걸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았고 더 친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까지 거시는데 이 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이렇게 둔한 걸까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당연히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찬양도 정말 열심히 부릅니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과의 추억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주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못 느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눈치가 없고 아니면 둔한 걸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둔하고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눈을 가려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것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레비를 보다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기력과 또 우울감을 주는 것은 육체의 피곤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의 무기력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오면 우울증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과 상심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 따르면 세상이 변하고 자신들도 한자리 하면서 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르면 세상이 부러워할 그런 복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주시고 자신들이 원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힘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슬프고 화도 나고 또 어이도 없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진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본 자들인데, 또 부활의 소식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들을 다 알고 남에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들인데 정작 자신들은 믿지 못하고 주님과 따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이렇지 않나요?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시다 고백도 다 합니다. 복음도 선포하며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힘들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수님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러다가 안 믿어지고 그러다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권위 있는 한 자리 잘 차지할 줄 알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못 믿습니다.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하면서 자기 생각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지금 엠마오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말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나 봐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게 무슨 제자인가요? 제가 보기엔 제자로서 자격이 한참 너무 많이 부족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격 없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걸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것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29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물 때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묵으십니다. 3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식사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 따르는 길에 이 엠마오라는 낙심과 좌절에 도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길을 걸었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위대한 왕, 그도 엠마오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모두 오늘 제자들이 걸었던 그 엠마오를 걸었습니다. 이 엠마오를 아주 또 확실하고 또 화끈하게 걸었던 우리 베드로 형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를 걸어갈 때 늘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내 옆에서 머무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며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알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서 있을 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속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은 주님을 못 가게 붙잡게 됩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마을 넘어서 이 엠마오보다 더 멀리 갈 계획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못 가게 막습니다.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과 숙소에까지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못 가게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낯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이 제자들 왜 계속 이 낯선 분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낯선 분의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가려졌지만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고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미련하고 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동행을 해주십니다.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무쇠가 아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셔야 합니다. 우울해도, 죽고 싶어도, 마음이 무너져도, 내 상황이 지금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어도, 내 상황이 예배 드릴 때가 아니어도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들으셔서 말씀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때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세상 모든 짐 짊어지고 가던 그들이 여러분 눈이 떠진 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3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그 낯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알아차리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지셨습니다. 이제야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안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에게는 주님이 눈앞에 보이냐 안 보이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32절에서 오히려 예수님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냐? 여러분, 눈을 뜬 제자들은 주님이랑 함께 엠마오로 걸어갈 때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사라져 안 보이는 상황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실 때보다 지금이 더 뜨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없어졌지만 대신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은 곧장 일어나서 왔던 길,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곳은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지금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절망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망쳐 나온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신 후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기쁨의 땅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세상은 절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했나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엠마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 앞에 펼쳐질 인생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봐도 아마 이 제자들 보고 다들 엠마오로 가시오 했을 것입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또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가던 길, 쉬운 길, 그 엠마오 말고 이제 좁은 길, 어려운 길, 그 사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 간 게 아니라 고난 당하러 이 제자들 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들에게 진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가치가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길, 좁은 길, 그러나 소중한 길, 귀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는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그 좁고 어쩌면 목숨도 걸어야 하는 그 길이 그들에게 행복한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좀 주세요, 저 좀 주세요 하던 이들의 인생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저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는 주님 앞에 부탁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점점 끝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보다는 그 십자가 사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또는 과거에 또는 미래에 우리의 엠마오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어서 우리는 충분히 엠마오 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 같고 또 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짝 붙으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걷기는 걷되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꼭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황에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울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큼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하고 공동체에 나오셔야 하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소망 없이 엠마오로 걸어갈 때 예수님은 함께 걸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미적지근해진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미지근해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갈 때 그때에도 주님은 옆에서 계속 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이 가리워진 우리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을 봐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난에 내가 처참히 무너지고
깨져도 엠마오가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